반갑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집사님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순간 막 마음이 과연 아직도 내가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아이로 지금 키우고는 있지만 온전히 내가 키우지 못했고 내 속에도 아직도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내 부족을 보는데 어쩌면 저보다 여기 더 아이를 지혜롭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제가 같은 엄마 입장에서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예수님 자랑하라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부담이 돼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 회개하라고 이 시간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읽을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지혜가 제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속엔 지혜도 없고 재치도 없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처음 저에게 정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제가 경험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 이분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방법으로 키울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정말 그러니까 여자들이 운명이 결혼하면서 바뀌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전부터도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혼을 해서 정말 나와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청년 시절을 쭉 해갖고 이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살다가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면 이 남자하고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살아야 됐고, 근데 그들하고는 하루도 살아보지 않았을 때 그 삶을 내가 들어갔을 때 감당이 안 됐어요. 전 들어가자마자 같이 살았거든요. 딸을 떨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겉으로 좋아져 보이는 것들만 다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뜯어 말렸지만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막 애교 떨고 막 이러면서 잘할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살았는데 하룻밤 자고 난 그 다음부터 내 생각과는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제가 살면서 친정이 너무 그리웠어요. 3년 동안 친정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그걸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내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고부간이나 시댁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이 아이를 뭐 어떻게 지혜롭게 키우고 뭐 자녀 계획하고 우리가 후년에 뭐 어떻게 이런 계획 없이 오로지 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갖고 제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이 아이의 유익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하나도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순간 불편함을 제가 면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닌 상태의 아이를 갖다 보니까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날 때까지 입덧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 아이만 태어나면 내가 힘든 게 다 풀리겠다. 이러고는 딱 났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내려놓으려다가 보니까 몇 개가 나한테 얹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머님한테 맡기고 이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 행동이 막 크게 이렇게 행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머님이 감당하실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이 놀이방에 보내면 전 될 줄 알았어요. 이걸 내 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아했고 이게 더 중요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더 소중한 내 아이가 망가지고 있는 걸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3살 때까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전 정확하게 몰랐어요.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은 들었지만 이 3살 때까지 아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정서가 안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이 정말 잘 돼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런 데를 가면 제가 아이를 놀이방에 놓고 등 뒤로 오면 아파트에서 엄마 부르는 소리가 내가 그 아파트 문을 나올 때까지 다 들릴 만큼 이 쇠문을 팍팍 굴고 이러는 삶을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부모 사랑을 받고 정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행동이 과잉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이 부족하고 막 이게 이건지도 몰랐어요. 막 아이가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 밤에 잠깐 만나고 이런 엄마밖에 아니었던 거야. 근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엄마는 엄마의 감정에 따라 자기를 대하는 걸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3살 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 자녀의 지도법에 있는 그 말씀이 요즘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예수님?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고 있지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세 자녀 지도법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키워오고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나에게 고통으로 올 때 그때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 아이를 놀이방에 맡겨놓고 그 놀이방에서 이 아이를 감당 못하니까 데려가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이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아는 애기 엄마가 다니는 놀이방에 애를 맡기고 보냈는데 아이가 밤마다 경기를 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공포에 쌓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그 놀이방에서 아이를 감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번들 이 아이를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상황 가운데 둔다면 수십억을 벌어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겠구나. 저희가 그게 공포로 왔어요. 그래서 고민 갈등하다가 제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을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내가 나이 들고 이 아이가 나이 들면 더 감당할 수 없고 더 큰 고통에 내가 처하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두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울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부드럽고 또 이제 차분한 성격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동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동적인 아이였어요. 제가 데리고 키우면서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참 키워서 내가 계속 젖먹이고 내가 키웠더라면 아마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요, 내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나에게 많이 없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엄마 마음에 안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엄마 속상하게만 하는 걸 하는 거야. 맨날 때린 거예요, 얘를. 그 어린아이를. 얼마나 제가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 아이에게. 그럼 전 이제 내가 그만두고 애를 키우면 이 아이가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아이가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든 거야. 매로 한 번 다스리니까 매를 들지 않으면 제가 이 정신이 이 돌만큼 아이를 때린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4살, 5살 아이가 아이들끼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얘를 내놓으면 제가 하루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물가에 내린 아이처럼 제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독서치료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 거예요. 하려고 막 갔어. 처음에 미술치료를 하려고 제가 갔는데요. 거기에서 얘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얘는 이걸로 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거절을 내가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제가 사서 읽히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 4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딱 보고 놀란 게 책을 읽혀주면 4시간도 앉아서 본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절대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책을 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멀쩡한 아이를 왜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나. 근데요, 그게 주의력 결핍 장애가 더 짙어지면 자폐아가 되잖아요. 이 자폐아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파고들고 그것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전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온갖 책을 다 사기 시작했어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아무 책 좋다고 하고 내가 봤을 때 좋다 하는 책들을 정말 빚을 지면서까지 제가 사면서 애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애가 조용하니까, 차분하니까. 그러면서 제 욕심이 아이가 자라고 학교를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의 정서냐 품성을 만들기 위해 애쓴 게 아니라 최고의 성적을 내는 애가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고 정말 남 앞에 내놔도 내가 어깨 펴고 할 수 있을 만큼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아이가 안 바뀌어요. 내가 늘 그 아이의 모습 한 모습을 보면 내가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분노, 화, 짜증이 확 밀려오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때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이를 정신과에 한번 데려가서 검사를 맡아보십시오. 이 아이 뇌가 문제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 난 정상적인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왜 내가 과연 정신병원에 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지? 너무 괴로웠어요.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어. 제 남편한테도 제가 이걸 표현을 안 했어요. 왜 얘 뇌가 망가졌다고 할까?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어떤 책이 뉴스위크지 어린이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뇌 그림이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아이의 뇌가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의 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였고 한 뇌의 모습은 부모와 분리되어서 자라는 아이의 뇌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의 뇌는 파란 이 열감지로 해갖고 파란 열선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뇌에는 그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 뇌가 망가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장 사랑받을 이 3살 때의 시기까지 이것을 하지 못했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제 마음으로 절대 내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요 용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펑펑 운 거예요. 제가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다는 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신 분들은 내 자식이 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이 마음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앞에 쭉 앉아 계셨잖아요. 자녀들하고 쭉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에 이상하게 뭉클뭉클한 거예요. 자녀 옆에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그 마음에 들면서 참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했던 사모님 있죠. 제가 한참 그렇게 제가 그걸로 인하여 우울증이 오고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제 이 상태가 그게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 모든 사람한테 불평, 불만, 짜증, 분노, 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완전히 그런 일이 일으면 온 가족이 완전히 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나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정말 몇 번이든지 저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와가지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고통이 나를 또 이렇게 괴롭힐까? 오늘도 내가 안 살고 싶은 하루를 또 살아야 되네. 아이랑 부딪히고 그게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내가 남편한테 늘 나 자기보다 빨리 죽을 거야. 나 자기보다 빨리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입에 참 많이 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 성경,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너무 무식했어요. 기도라는 것도 좀 할 줄도 몰랐어요. 제 신앙이라는 것이 참 제가 20살, 21살, 22살 정도인가요? 그때 제 발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다녔을 뿐이지 그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야기했던 그 언니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저와 가끔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호연이가 3살 때 이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 고통을 막 언니한테 다 털어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니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의 얘기를 듣고는 내가 너무 불쌍했던 거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이사를 오면 책 하나 갖다 주고 테이프 하나 갖다 주고 읽어봐, 이거 들어봐 이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막 얘기를 해. 나도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고 나 이렇게 행복해.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언니가 오면 편하고 좋았어. 그냥 그랬는데 주고 가고 해도 전 듣지도 않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가끔 언니가 생각나면 언니가 주고 갔던 것들을 읽어보고 듣게 되면서 너무 제 눈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그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찾아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무 고통하니까 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넌 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희귀하게 뭐라 해야 되나 제 마음에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 책과 테이프의 내용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이 이 아이를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낳지 어떻게 예수님이 얘를 태어나게 하셨지? 전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가 낳잖아. 근데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아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얘 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그때는 기도를 해볼까? 예수님이 얘를 진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분이 정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일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저한테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창조하신 분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제 말씀을 보면서 어머 하늘이 있네. 어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지? 제가 그 궁금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제 집에요 아이 교육에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제 온 집이 책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뭔가 이름 있다고 하는 책들 이런 걸 해갖고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충족을 시켜고 이 아이를 다 꼴찌려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내 마음속에 양심이 가책이 느껴졌던 게 그런 책을 사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성경 친구들, 재밌는 성경 이야기가 항상 구석에 있는 거예요. 먼지만 쌓여있는 거예요. 절대 그 책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에 있는 이 책을 더 읽혀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통에 저걸 읽어줘야 되는데 저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늘 가야 되는데 하늘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양심에 계속 가책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책을 계속 아이에게 넣어주고 그 돈은 안 아까운 거예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도 안 아까웠어.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다 보는 순간 내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야, 이 하늘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도 아름다운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나와 내 아이에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 제가 그날부터 밤마다 애한테 내가 그날 본 말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얘기해 주고 은혜를 막 하면 아이들이 또 얘기해 줘, 또 얘기해 줘, 또 읽어줘. 밤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7살, 8살, 우리 소연이는 4살 이때였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연이가. 우리 아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너무 전 신기했어요. 아이의 꿈이 바뀌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그 전에 제가 세상 책 샀던 거를 안 하고 성경 이야기책, 다니엘 책, 다윗 책 이런 책을 제가 막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 읽어준 거예요. 애한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짐이 탁 내려지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짐이.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 크게 내가 깨닫고는 제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 너희 아이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내 마음에 맞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너희 아이를 키웠다. 이런 것들을 다 치워라.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 생각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뭐지? 그 전에 내가 욕심을 부렸던 부분에 이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아니, 이 마음이 나한테 왜 있어요? 생전 나에게 이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저 할게요. 버릴게요. 저에게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꽂이 앞에서 3일을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야, 내가 이 지금까지 7, 8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고 얘가 가야 할 곳이 하늘인데 이것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사단이 기록한 책들로 이 아이의 생각을 채우고 악한 것들을 다 내가 가르쳐 놨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의 정신을 다 뿌려놨던 거 다 지워주세요. 없애주시고 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 아이에게나 집어넣어 주기를 원해요. 그 순간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면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 두 갈등이 막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분명히 되게 하시는 분이야. 제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저에게 그것을 버려도 후회하지 않을 마음을 주실 분이야. 제가 그러고 마음을 막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처분할 때도 지금까지 후회 하나도 안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에게 그냥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저는 이 예수님을 알면 한꺼번에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아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다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 됐네. 내 마음이 아이를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됐네.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애한테 잔인하게 굴었던 게 또 아이에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아이를 그 전에 다루었던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한쪽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은 아닌데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에게 막 잔인하게 굴고 막 입에선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입에서 나오고 행동이 나올 때 엄마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갔나 보다. 그 무서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침에 우리와 교제하신다. 예수님이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 이것만은 지킬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은 제가 절대 안 놓칠게요. 그것만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말씀 보는 건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전날 실족하고 그 악을 행할지라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보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제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끊임없이 막 보여지는데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시대의 소망 56장에 보면 아이들을 축복하신 장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이들을 다룰 때 정원사의 방법을 따르라. 부드럽게 손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을 따라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이 세상에 그토록 마음이 강팍한 남녀들이 많은 이유는 참된 애정을 연약으로 간주하여 막고 억눌려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더 좋은 본성은 어린 시절에 짓눌려 없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기심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정신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제가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맞다. 정원사들은 장미 하나를 키워도 가시가 많다고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함부로 이걸 하지 않지. 이 장미 하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정을 조심하게 하고 얼마나 귀하게 이걸 다루지.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아이가 이 꽃보다도 못하게 내가 취급을 하고 있네. 야, 이 정원사는 이 그냥 가 피어난 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장미 한 송이도 이렇게 귀하게 하는데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뭘 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면 이 어른이 강팍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를 행하고 정말 이런 죄수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그들은 모두 사랑스러웠을 건데 이 부모에게 함부로 취급받고 이 짓눌려서 그 부모의 감정대로 기름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 아이를 키우면 내 아이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지? 저에게 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 아이가 나중에 성인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게 전 너무 무서워. 내가 그런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안기면 안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안기면 우리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는 게 얘는 불편한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랐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를 안을 때 안기는 거하고 내 아이를 안을 때 안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밀림받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또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나 이렇게 안 하고 싶다고. 저 바꿔주시라고. 내가 언제쯤 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들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참 성을 잘 내요. 화를 잘 내. 내 감정이 안 맞으면요, 팍 하는 그게 참 우리가 본대로 배우잖아요. 근데 제 부모에게서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미워했던 게 내 모습이 됐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게 내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책으로 글로가 아니고 내 부모가 나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줬던 게 나의 품성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이런 거 나 정말 싫다. 난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됐던 게 내 모습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와, 내 아이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 모습처럼 되겠구나.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내 이런 잔인한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스라지게 나라는 존재가 사단의 모습보다 더 악하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야, 나를 믿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수님께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데 나에게는 그게 안 되고 막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신다는데 저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막 적어갖고 붙여놨어요. 하나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자꾸 성이 나요? 난 왜 자꾸 성이 나요? 애들의 저런 거 보면 왜 화가 나요? 왜 이래요 내가?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그거 붙잡아 놓고 화가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 저거 나한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먼저 경험한 분들에게서 참 배우면 된 것을 했던 사람의 경험이 나에게 적용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성서연구의 길잡이 2권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만 다 이렇게 뽑아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이 부인이 아이들을 다룰 때 했던 방법들을 제가 막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절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화이 부인은 성낼 때 자기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일어날 때 아이들과 절대 교통하지 않았다. 골방에 들어가서 내 속에 분노가 사그러들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했다. 그러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이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했을 때 이 아이들이 마음이 하이 부인을 껴안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사단은 한 번도 나를 이긴 적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반드시 이 방법을 하리라. 내가 나를 테스트를 하겠다. 이러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할 때 하루에도 이게 수십 번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화내고 내 기분 나쁘면 때리고 내 기분 좋으면 해주고 이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면 저는 바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 아이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행동을 보면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없어질 때까지라 했지, 이 마음 없어질 때까지라 했지, 제가 그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리고 계속 될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일어나. 기도하고 끝나면 또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 기도해도 왜 안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아이가 저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결코 나처럼 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 아이를 이해하고 너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을 거야. 저에게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안 하셨겠구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싫겠구나. 저 같아도 나 같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습이라면 저는 절대 예수님 곁에 안 갈 거예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내 모습처럼 절대 안 하시는 걸 자꾸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가 실수하잖아요. 기도해도 실수해.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가서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모의 권위로 인하여 부모가 실수한 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실수를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 예수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군요.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아이도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가 이러한 존재다.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엄마가 사단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는 존재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그냥 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줘라. 너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엄마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될 수가 없다. 사랑도 너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니면 엄마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해. 또 다시 시작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시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분노가 안 나는지, 아이가 어떤 상황이라도 분노가 안 나고 이 아이를 이해하고 이 아이가 그럴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나로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 바로 뒤에 자녀를 연결시키셔서 이끄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 엄마들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키운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너의 아들이 그랬지만 너가 나의 힘을 입어서 나에게 받은 걸로 너 아이에게 했을 때 너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고요.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이랑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씨들은 반드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의 동기는 이 아이들이 하늘 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밑대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대로 아침 저녁 예배 드려주고 시간 나면 내가 본 말씀 이야기해주고 밤마다 성경 이야기 읽어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작년에 저랑 이제 우산을 쓰고 가면서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 이거 설교할 때 이거 설교해 하고 적어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엄마 설교할 때 이거 얘기해 했던 건데 아이가 이제 우산을 쓰고 비가 오잖아요. 우산을 쓰면 비를 막아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줬어요. 한 가지, 두 가지를 정말 두 가지야 하고 적어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산처럼 감싸 지켜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때 낮과 밤, 아침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죽을 때까지도 돌보신다. 하면서 엄마 이거 설교해 이랬던 내용이에요. 제가 아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아이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땅에 떨어졌는지 들어가서 싹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고 그냥 얘가 예수님 알아서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심겨준 게 이 아이가 비를 보고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절을 쭉 읽으면 제가 늘 외우게 해요. 아이 옆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면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 아이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소망으로 자꾸 주셨어요. 왜냐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야. 내 자식도 내 가족도 안 되는 것만 나한테 보이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가망성이 있습니까? 제가 오직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이들이 정말 가망성이 있어요. 가망성이 있는 걸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왜 가족이 안 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이 가족들을 통하여 버리지 않은 자아가 있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더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더 보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네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훈련받으라고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그럼 오히려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거, 내 가족이 부족한 게 내가 아직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복이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가족들이 되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말씀과 씨름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력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엄마 이 성경절 이렇게 긴 거를 외워줘가지고 기억절 외우면 그 쉽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요즘 이제 말씀을 읽어요. 예은혜 씨는 읽으면서 엄마 너무 고맙대. 왜? 그랬더니 엄마 나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아이에게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면서 너한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호연아,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왜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바꿔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게 하려고 엄마 아빠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아. 예수님 널 얼마나 사랑하냐. 너는 예수님께 곱배기로 감사를 드려야 돼. 제가 요즘 아이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이에게 그 전에 올라오는 하루 했지만 바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바로바로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참 이상하대. 엄마는 서울에서부터 뭐 혼내고 때리고 나면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그전엔 너가 잘못하고 때리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 너가 잘못한 거 혼내고 막 감정이 일어나갖고 너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엄마 죄라고 생각 안 했어.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혼나는 거에 대한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엄마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감정을 너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성령께서 엄마의 마음에 자꾸 말씀하셔. 그래서 너에게 혼내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엄마의 마음의 감정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꾸 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이 마음을 엄마한테 자꾸 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이게 다 풀어지는 거야. 엄마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전 사실은 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아들이 힘들어요, 저에게는. 근데 아들하고 올 겨울에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두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하고 제가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내 아들에 대한 불편함, 내가 싫은 거 하나님 이거 해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전엔 제 마음으로만 하려고 했거든요. 이 아이에게 내 힘으로.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안 되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 하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이 아이 행동거지 하나하나 집 밖을 나가면 이 아이가 뭘 하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할지 나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하루의 보호를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저 못해요. 제가 이제 하루를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시구나.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녁 때 아이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읽으면 이 아이가 은혜 받은 거를 막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한두 시간을 말씀으로 막 이야기하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에 있는 걸 적용했을 때 이러한 변화들을 저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하려고 했을 땐 사람도 바뀌지 않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의 고통과 문제와 내게 해결할 수 없음을 그분께 기도했을 때 그분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끊임없이 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 내 자아, 이기심,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으로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안 됐네요. 아직도 예수님처럼 덜 됐군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이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에 어린 자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은혜를 부모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막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하물며 교회 가도 교회 가는 날이 스트레스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녀를 다 데려오면 제가 예수님께 데려가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엄마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셨다라고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시절이 지나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 기회 놓쳤네. 어머 이 나이에 놓쳤네. 이 나이에 놓쳤네. 제가 많이 절망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아시대, 아동, 청년기에 접어들었던 아이들도 다 왔다. 그때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의 요구를 예수님은 들어주셨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순교자가 될 아이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도 있을 걸 예수님은 보셨다. 이 부분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맞아. 우리는 내 자녀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려가면 이 아이가 순교자가 될지 하나님 사업 어느 영역에서 쓰실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를 잘못 교육시켜서 이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 앞에 데려다 놓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은 내 아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아, 소년, 청년, 장년이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꾸준히 가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이 현숙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늘에 가게 하실 거 아닌가라는 제가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참 제가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소원이 되면 이 소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속에 소원을 두신 분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구나, 예수님. 그럼 이루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더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모든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여 우리가 지금은 고통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 또한 그 길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실족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각자 모든 문제들이 다를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재치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